넓어서 두루두루 뵙게 되네요. 네, 대구에서 조금 전에 왔고요. 그리고 또 내려갔다가 대구에서 또 내일 오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했고, 근데 매일 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서울 7번 오니까,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목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어제도 왔었고 토요일도 왔었고 지난주 월 화수도 왔었고 서울에 살 걸 그랬나 봅니다. 기차가 고생이죠. 그렇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와서 이 지하철역에서도 바로 옆이고 좋은 교회에서 50년이라는 귀한 특별 집회를 맡게 되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저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이제 18년 됐으니까 50주년 특별 부흥회를 가면서 저희 교인들에게 우리도 50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우리 교회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이 50주년 때는 뭐 대부분 없겠지만 살고 싶으면 살아보든지 대부분 없겠지만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정말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만한 50주년 되는 교회가 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살짝 부러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강단에서 잠깐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50년을 광야 같은 40년 광야 같은 세월을 험하게 보냈을 것이고 고생하면서 많은 애를 쓰셨을 텐데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위로하시고 새힘 주시고 또 새롭게 50년을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님 주신 은혜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저가 준비한 말씀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훨씬 많은 줄 믿고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또한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희년에 해당하는 40년 지난 모세의 마지막 순간에 기록된 게 신명기 말씀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이 40살에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던 의기충천했던 모세였습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다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120세가 되도록 또 40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모세는 어찌 보면 8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데리고 갈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약속의 땅을 향한 그런 비전이 있었지만 80년이 다 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죠. 모세가 40년 배회하면서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그거 아니어도 모세는 이 40년으로 광야 생활로 끝내게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기 땅에 발만 좀 대면 안 될까요? 했더니 안 된다. 자기 멀찌감치 가서 잠깐만 보고 오면 안 될까요? 안 된다. 한 번만 더 말하면 너 죽어. 그래서 모세는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수건의 땅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그 못 들어간 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나는 못 가지만 너희가 살게 될 저 가나안 땅에 너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죠.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기 율법을 받은 출애굽기와 레위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여서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로 이전에 광야 이전에 출애굽을 모르던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만 살았던 가나안 땅에 대한 로망만 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전해줬다고 해서 듀트로노미 두 번째 거듭 신자의 말씀 명작 거듭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줬죠. 제가 이렇게 얼추 봐도 다음 50년 100주년 때는 아마 계실 수 있겠거든 끝까지 한번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도 앞으로 100주년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갑니다. 모세가
자기도 주님 부르심을 바로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요, 역사요, 축복과 저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었고, 신명기 곳곳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쉐마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못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섞여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587년에 남쪽 유다 망하고, 그렇게 망하면서도 금방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신은요, 강남 사람들이 집값 오를 것과 똑같은 확신을, 나라가 어찌 됐든지 집값은 오른다는 그런 신앙을 예수 믿는 것보다 확실하게 갖는 그 신앙처럼, 이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리는 안 망한다, 망해도 하나님께서 금방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거기 성소에 있고 언약궤가 있고 또 하나님의 다윗의 후손 이 왕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형편없이 살다가 망해버리죠. 587년에 망할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70년을 노예 생활할, 이제 포로 생활할 텐데 거기서 집 짓고 시집 가고 결혼하고 살아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간첩 취급하고, 네가 어디 우리나라를 향해서 우리 금방 회복될 거야, 우리는 저 땅이 있고 성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레미야를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10년이 지났는데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20년, 30년, 40년 이 나라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 잃은 백성이 되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를 회고하고 돌이켜 보니까 신명기 말씀,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을 쉐마, 듣지 않았구나.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있는 이 율례를 기준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신명기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듀트로 히스토리라고 하는 신명기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왕조는 반드시 흥왕했고, 정치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있고가 아니라 말씀의 메인 왕은 항상 번창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던 모든 왕조는 다 망했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 거죠.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구약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보다 바벨론 땅에 있을 때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부흥이요? 회개했어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붙들었던 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었던 거죠. 그렇게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니까 포로 생활 70년쯤 되었을 때 고레스가 고레 그러면서 돌려보내줬잖아요.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우리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고레 하면서 이렇게 돌려보내가지고 바로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게 되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 강했고, 그래서 바리새파도 나오고 613가지의 계명도 만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계명으로 만들고 그냥 규범으로 만들다가 주님 오셔서 십자가로 그 완성된 율법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지 않죠. 그래서 1958년도에 이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면서 유대인들이 그 가자 지역이나 또 네게브 지역에 정착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예멘에서 3만 명씩 어린아이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보내다가 여기 정착시키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우리 민족이 망한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13살이 될 때까지 토라를 암송하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846절을 암송을 다 시키고, 그리고 매일 테필린이라고 해서 39절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걸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말씀 붙들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공산, 사회주의, 또 색깔이 굉장히 민감해요. 목사님이 뭐 빨간 제가 빨간색을 메고 왔네요. 이게 무슨 당 색깔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 잘 몰라요. 목사님이 메고 온 넥타이를 가지고도 우리는 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에겐 아픔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아픔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아주 생생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한 50년의 세월을 보낼 때 이 상관교회 처음 개척되었을 때가 뭐 한국 전쟁 막 끝나고 이 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고통스러울 때였겠어요. 그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색깔에 예민한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아다녔던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국 교회가 위기다, 한국 사회가 위기다, 이 정부가 위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는 사회와 정부와 정권과 정당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이 나라의 미래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나라가 살아요. 우리가 말씀을 놓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것은 어떤 세상의 기준과 관계없어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달려있고 그것은 교회에 있습니다. 삼강교회가 5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음 50년 말씀으로 부흥하고 흥왕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쉐마라고 얘기하죠. 들으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선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믿음은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만드는 것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냐?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어요. 우리 기도가 초라해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을까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안 될 거야, 기도하고 싶었는데 포기합니다. 기도를 할 거면 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손해 볼 거 뭐 있어요? 안 주면 그만이고 주면 감사한데, 그런데 크게 하고 더 크게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크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내 믿음이 작으니까 회당장 야이로처럼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아니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안 될지라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전능한 하나님께 있지 내 기도에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 확인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크기를 키우시고 믿음의 크기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안 섬기고 1등신으로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1등신과 유일신은 같은 말일까요? 어차피 1등이잖아요. 유일신도 1등이고 1등신도 뭐가 아주 전래전래 아니라고 하는데 왜 다를까요? 1등신은 2등, 3등, 4등도 있고 유일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댁에 돌아가셔서 남편에게 유일한 아내가 되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 아내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내가 하나님처럼 뭔가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그 요구에 내가 순종하고 그걸 따르는 걸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유일신으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잡신들이 있는데 싹 몰아내고 하나님만 섬기라 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던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이제 북쪽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에 그들은 광야의 하나님, 산지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산으로 유인하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의 하나님이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도 효과가 있을까? 옛날에는 지방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 지역 신이라는 게 있고 토속신이라는 게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딱 지어보니 머리에 생각하기를, 우리가 농사를 잘 못 짓는데 이 쫓겨나고 남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농사를 꽤 잘 지어요. 그들의 농사법을 이렇게 보니까 태양신을 섬기는데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하, 전쟁 나갈 때는 최고의 신 하나님 언약궤를 몰고 전쟁으로 나가고, 농사 지을 때는 바알신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목축업을 평생 했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소 몰고 양 몰고 염소몰이를 했지 땅 파서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농사 짓는 이 가나안 백성들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섬기는 바알신을 농사 지을 때 섬겼습니다. 또 농경 사회에서는 노동력이 중요하죠. 고대 사회에서 노동력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법은요, 정복을 해서 노예를 만들거나 아니면 자녀를 많이 놓거나. 그래서 우리 한국도 100년, 200년 전에는 출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년인데 장가를 막 보내지 않습니까? 아들만 있으면 막 장가를 보내놓고 둘째도 데려오고 셋째도 데려오고, 애만 놓으면 그냥 다 받아줬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게 뭐냐면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보니까 아기를 잘 놓는 신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삼신할매처럼 이 가나안 땅에 출산과 또 이 다산을 보장하는 신인데 아세라 신. 애를 얼마나 많이 놓은지 아세라. 막 놓고 아세라, 세바라게 아세라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기를 때는 아세라에게 가고, 농사 지을 때는 바알에게 가고, 전쟁할 때는 하나님께 나오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오고. 그래서 지금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면 아세라 목신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약간의 나무로 된 이 목신, 왕들이 개혁할 때마다 불태우고 깨고 없앴던 그 목신이 아직도 나온단 말은요, 그들 속에 얼마나 뿌리 깊은 이 다신교 신앙이 있었는가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니고요, 우리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스물스물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고 나를 종로로 타게 하는 거죠. 애굽 땅 종로로 타던 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지만, 우리는 학업이라고 하는,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종로릇을 다시 시작하고 있고, 물질이라고 하는 종로릇을 다시 시작하고 있고, 내 삶의 쉼이라고 하는 이 놀이에 어디 가서 막 놀고 다니고 하는 그 종로릇에 다시 빠져드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우리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4월달, 5월달만 되면요, 또는 이제 9월 지나고 10월 또는 11월 달만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되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학원 원장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셔가지고 요때는 공부하라는 거죠. 부모님들도 지금은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모든 절기의 기준은 안식일이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 우리 교단에서나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아마 주일을 성수하려고 신앙의 선배들이 애를 썼을 겁니다. 50주년을 지내면서 50년을 여기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이거 느낌 알 거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근심되는 게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물질을 다 도둑질하고서 교회 와서 예수 믿겠다, 이건 하나님을 1등 신앙으로 섬기는 거예요. 2등은 돈, 3등은 대학, 4등은 성공, 5등은 건강. 우리를 움직이는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부흥회 시작하는 첫날 50주년을 감사하지만 새로운 5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원점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간을 쓰는 것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주일 되면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지금은 대학 가라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좋은 대학 가는 게 얼마나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지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 텐데, 저희는 대구에서는 아예 그 수도권 대학 안 보내기로 작정한 교회, 저희 교회예요.
저희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쟁이 좀 덜하니까 대학 가기 훨씬 좋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대구에서 대학 보내기로 했어요. 학원 하나만 끊으면, 서울만 포기하면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돈의 여유가 생겨요. 근데 그걸로 성지순례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선교도 가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잖아요. 일곱째 날에 쉴 가능성이 많겠는지 안 쉴 가능성이 많겠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서 가게가 잘 돼요. 월화수목금토 가게가 너무 잘 되는데 토요일 날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시는 분이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도 하면 좋겠다. 너무 맛있는데. 그러고 가요. 내 마음에 주일날 가게 문 열고 싶을까요? 단호하게 닫고 싶을까요? 닫아야 되는 줄은 아는데 또 손님이 온다 하잖아요. 여러분 엿새 동안 힘써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적이 계속 올라요. 3등급이 2등급이 되고 2등급이 1등급이 되면 일곱째 날 공부 더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해도 안 되니까 교회 오겠지. 공부가 잘 되는 아이들은요, 그걸 빌미로 또 주님 시간을 뺏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라는 말은 고생했으니까 쉬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삶의 열매가 있지만 더 일할 수도 있고 더 누릴 수도 있겠지만 끊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창조된 그날이 그 다음 날 안식일이었어요. 노동하고 쉰 게 아니라 창조되고 나서 바로 쉬고 6일을 살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 말씀을 내가 투철하게 지키겠다는 신앙의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 와서 이런 말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겠지만 여긴 또 강남이 아니라서 제가 분위기를 잘 모르겠지만 저니까 와서 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성도들 보면요, 성도들이 공부하러 가겠다는데 일하러 가겠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믿음 그릇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그릇이 아니라 두 신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부처님을 섬기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물질도 섬기고요, 예수님과 학력도 섬깁니다. 이거 내려놓을 줄 알아야 이 말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셨죠? 새로운 50년을 원점에서 시작하는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 삼강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딱 붙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말은 엄청 노력해야 되는 거죠.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그렇게 쉽습니까? 사랑이 좀 노력이 많이 들어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요,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문자도 보내고 하트도 날리고 막 꺼내서도 하트를 날리고 여기서도 날리고 막 여기서도 날리는데 저희 집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그게 문제다. 목사가 돼가지고 말은 잘하면서 말만 한다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만 해서 됩니까? 어떨 때는 저희 집사람 나는 반짝이는 거 좋다. 그렇게 말하면 또 나는 신사임당도 좋다. 애를 쓰잖아요. 사랑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도 말할 거예요. 말로만.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지를 오늘 신명기 6장 말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전 오늘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갔다가 내일 다시 올 텐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바로 앞장 5장에서는 10계명을 말했어요. 10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늘에 땅에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형상은 안 새겼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는 모르고 어떻게 생겨 먹은지도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주방일하고 이걸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6장 5장 바로 4장에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을 조각하지 말아라. 이유는 뭐냐?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광채를 받고 은혜를 받고 두렵고 떨림과 눈물과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지만 하나님 모습 본 적이 계십니까? 왜? 보면 조각을 만드니까, 보면 우상을 만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본 적이 없으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나 흑암 가운데 너희가 내 음성을 들었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제에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있지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눈으로 예수님을 봤고 귀로 들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요한은 눈으로 본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두고 볼 때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가장 본질은요, 말씀을 붙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덮어놓고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마음에 새기려면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말씀을 기뻐하시고 말씀을 기대하시고, 그래도 아멘 안 하시고. 그래서 요한 시편 1편에는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걸 다 점점 먹은 거예요. 말씀 대하는데 목사님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1년에 1도 가기도 어려워요. 뭐 매년 1월 1일만 되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9월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내위기, 성경 통독의 내위기, 여기서 끝. 그럼 마태복음 갔다가 족보 읽다가 그만 끝. 이렇게 해서 성경 통독도 못해요. 성경 그래서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설교가 신나면 은혜롭고 뭐 쉽고 잘 들린다고, 귀에 쏙쏙 들린다고 하면서 성경만 펴면 여기서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계속 멀어지게 하는 게 여러분 사탄의 전략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50년 동안 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어르신들이 좀 되니까 찬송가 몇 곡 외세요? 대충 세봐도 20곡, 30곡 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즐겨 부르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거 눈 감고도 다 부를 수 있는 찬양. 여기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 찬양 코드별로, 빠르기별로 콘티 만들어가지고 주제별로 찬양 수십 곡을 머리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말씀이 없습니까? 왜 말씀이 없을까요? 우리가 마음속에 말씀 두기를 꺼려했다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했던 것이 오늘 우리의 저주가 되었고 우리에게 있어서 징계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사모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회가 끝난 후에 일어나는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말씀을 볼 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들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앞에 너는 누굴까요? 부모 세대, 조부모를 포함한 부모 세대,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한다는 말은 다음 세대, 50주년에 꼭 맞는 말이에요. 먼저 50주년을 맞는 우리 부모 세대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50년을 맞이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유대인들이 이것을 내때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 집 안팎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장소에서
밤에 눕고 낮에 일어나잖아요.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라는 말을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도 부족하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것은 그냥 신앙 교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고, 저는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303 비전 성경암송학교 2대 교장으로 여기 서 있고 또 엠마오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궁금하시죠? 303 50주년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30년씩 3세대. 자녀들이 내 품에서, 배에서 태어나서 30살 정도까지는 주로 집에 있잖아요. 부모가 주는 밥 먹고 부모의 집에서 부모의 돈으로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을 30년이라고 본다면, 30년 동안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몇 년 동안? 30년 동안. 그럼 그 자녀는 출가해서 또 아이를 낳고 그 자녀도 또 30년 동안, 또 그렇게 해서 3세대 몇 년입니까? 100년인 거죠. 그래서 100년이면 교육의 100년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육의 100년을 내다보는 비전을 303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50년 살았으니 남은 50년을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큰 비전을 꿈꾸는 303 비전, 삼광교회네요. 삼고왕 삼교회, 삼광삼교회 해야 되겠네. 그게 303 비전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는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데, 지금 통계나 자료나 모든 상황들로 봐서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 1번이 부모님, 2번이 목사님, 3번이 주변 친구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의 신앙을 잃게 하는 주된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자, 여쭤볼게요. 삼광교회 50년 시작했을 때 우리 믿음의 초대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과 지금 그 뒤를 이어서 조금 젊어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좀 더 훌륭한 것 같습니까? 내가? 선대가. 맞습니까? 내가 훨씬 낫습니까? 그럼 또 물어볼게요. 나와 내 자녀들과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 이 아이들이 나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통계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내려갈수록 그 전보다 더 강하지 못하다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걸 안다면요, 지금쯤에 우리가 마음에 각오하고 다짐해서요, 우리 자녀들이 청어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요, 우리 자녀들 속에서 신학생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목회자, 선교사가 많이 나오고 한국 교회를 이끌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더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녀들에게 부모가 보여줄 신앙의 모범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운학 장로님께서 303 비전을 제창하시면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신앙을 전수하게 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정 예배가 좋은 줄 알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면 자녀들이 가출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가정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가정 예배 드리면 자녀들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가정 예배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첫째로 온 가족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버지 출퇴근하고 한참 후에 오는데, 9시 10시에 오는데 그 아이들이 눈 비비면서 아버지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그날 들어오면서 뭐 다른 주님을 한 분 모시고 들어오면 그날 예배 꽝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식구들이 기다려야 되니까 이거는 가정 예배가 아니고 가족 예배죠. 보통 제사 지낼 때 식구들을 다 기다려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다 모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형하고 동생하고 싸웠는데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일단 가족 구성원 간의 일치 화합이 안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1, 20분으로 끝납니까? 30분을 합니까? 30분 하잖아요. 30분이 너무 길고, 세 번째로는 부모님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떤 본문으로 가정 예배를 인도해도 결론은 잔소리예요.
창세기로 설교를 해도 공부해라, 출애굽기로 설교해도 공부해라, 레위기로 설교해도 청소해라, 민수기로 설교해도 뭐 씻어라, 뭐 신명기로 설교하고서는 스마트폰 하지 마라. 부모님 하고 싶은 말 다 담아가지고, 그러니 아이들이 가정예배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교육자들이 아무리 좋은 가정예배 질을 돌려줘도 그거 그대로 또 하기도 어렵고 시간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그걸 해체한 겁니다. 가정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30분 드리는 거를 6일간 나누면 하루에 몇 분이죠? 5분이에요. 5분. 5분간 6일간 하면 30분이잖아요. 5분 동안 가정예배를 드리는 짧은 가정예배.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풀 세션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매일 드리는 가정예배를 하자. 매일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 좋다. 그래서 매일 5분간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5분 동안 할 수 있는 예배가 뭘까요? 찬송 바빠서 안 돼요. 기도 길어서 안 돼요. 다 빼고 성경 말씀 5분 동안 성경 한 장 읽을 수 있습니다. 20절 되는 한 장 읽으면 5분이 다 가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가정은 5분간 성경 읽고 예배 끝. 이것만 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아이들도 좋고요. 딴소리 안 들어서 좋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좋고 매일 5분씩 3년간 가정 예배를 드리면 1189장 3년에 1독을 합니다. 근데 저희 암송학교에서는 이것도 한 장도 많다. 매일 한 절. 괜찮죠? 매일 한 절을 5분간 한 장 읽듯이 한 장이 20절이니까 한 절을 20번 읽고 예배 끝. 어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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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제가 20번 할 거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여기가 강북이네요. 강남은요 한 5번쯤 하면 따라해요. 여기는 강북이니까 아멘 하시네요. 안 따라할 각오인가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 번 더 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10번 했는데 그래도 얼추 따라하죠.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선명하게 기억하겠죠. 20번 당하면 확실하게 기억되겠죠. 예배 끝.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자리에서 20절 읽기 어려우면 매일 그날의 본문을 써서 화장실에, 식탁에, 문간에 붙여놓고 화장실에서 3번 읽고 나와라. 밥 먹으면서 3번 읽자. 등교하는 문 열고 나가는 길에 3번 읽자. 들어오면서 3번 읽자. 밤에 잠자기 전에 어쨌든 같은 본문을 한 20번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송이 되겠죠. 암송이 되면 이거 하루에 한 절 암송을 하는 거를 3년간 하면 어떻게 되느냐? 1000절 암송합니다. 자, 1000절 암송한 가정하고 3년에 1독 성경 통독한 가정하고 신앙의 질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느낌이 오시죠?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저희 교회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고 매일 한 절씩 반복하라고. 물론 새 가족이 있고 중간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사간 사람들도 있어서 계속 원점에서 새롭게 하지만 그래도 엠마오 교회는 이런 그 속담을 만들었습니다. 엠마오 서당계 3년이면 풍모를 읊고 엠마오 교회 3년이면 백절을 암송한다. 일반 성도들, 노인들,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은 엠마오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백절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아이들은 초등부부터 해서 고등부까지 300절을 꾸준하게 암송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300절을 주기도 수준으로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부러우면 대구로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암송을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하면서 뭐 손목에 매어 귤을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병풍 또 만들어 가지고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성경은 들고 다니면 무겁기도 하지만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 100절이 앞뒤로 100절. 앞뒤로 100절인데 이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15분까지 쓸 것도 없고 앞 페이지만 오늘 읽고 그 다음 또 읽고
읽고, 이 병풍은 휴대용이기 때문에 집에 앉았을 때보다 들고 다닐 때, 특별히 지하철 탈 때, 그리고 뭐 버스 탈 때, 대중교통 탈 때 이렇게 펼쳐서 보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그런 이 호기심이 들도록 하는 용도예요.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어차피 글자가 작아서 여러분들 봐도 안 보여요. 다만 들고 다닐 뿐입니다. 제가 이걸 활용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왜 만들었냐면, 우리 영원학 장로님 계실 적에 제가 대구에서 서울에 강의하러 올라오는데 기차에 제 앞에 옆에 앉은 아주머님이 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써서 가로로 이렇게 병풍처럼 써서 열심히 뭐를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참 괜찮은 집사님, 귀한 집사님이다 싶어서 제가 뒤에서 사진을 하나 찍고 줌으로 사진을 쭉 당겨봤어요. 무슨 구절을 암송하는가 했더니 신묘장구대 다란이경을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대구가 불교 도시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이야, 저런 걸 암송하네. 그러고 제가 땡겨서 그 글을 읽어봤어요. 뜻도 모르겠어요.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바라 알약 사다바라 기제, 뭐 의미도 모르는 그 산스크리트어를 달달달달달 외시고 주무시더라고요. 그 제가 신묘장구가 뭔지를 인터넷 쳐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신묘장구는요, 부처님의 진언이 들어있는 천수경의 핵심으로 이 기도를 하고 영험을 입은 사람이 부지기수다. 매일 108번씩 21일 또는 49일 또는 100일 정도 하는 것도 좋고, 신묘장구를 10만독 정도 하면 15가지 애군이 떠나가고 15가지 행운이 찾아오는. 할렐루야. 주여죠, 주여.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말하여도 듣지 못하는 저 신들에게, 거짓 신들을 그렇게 경전을 붙들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회개가 됐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가까이서 입에 떠나지 않게 한 적이 있었던가. 그래서 이거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1단계 100절, 이걸로 끝나지 않죠. 저희가 이렇게 들고 다닐 때는 이렇게 5단계, 1단계 100절, 2단계 100절, 3단계 100절, 4단계 100절, 5단계 100절, 이렇게 10단계까지 촌절을 만들어서 암송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성경 암송을 하도록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키고, 어른들도 아이들을 훈련시키면 신명기 말씀처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부모님이 먼저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매일 한 절씩 한 절씩, 또 한 절하고 두 절하면 첫째 것 복습해야 되니까 1절 2절 하고 1절 2절 3절 하고 1절 2절 3절 4절 하고, 한 10절쯤 하면 1, 2, 3, 4절은 완전히 각인이 돼요. 한 20절쯤 하면 1, 2, 3, 4, 5, 6, 7절은 완전히 각인이 됩니다. 100절쯤 하면 한 30절은 완전히 각인이 되고, 300절 하면 100절은 그냥 꿈결이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 심어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과 저희 성도들은 말씀을 계속 입에 익은 말씀을 계속 주기도문처럼 줄줄줄줄줄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3년 하니까 저희 교회 아이들 중에 천절 암송한 아이들도 나오고, 그리고 천절 암송한 아이들을 저희가 개척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너무 기특해서 교회 예산을 만들어서 영국 왕복 항공권을 끊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절 암송하면 영국 왕복 비행기표 끊어줍니다. 삼관교회 어떻게 할지 좀 두고 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거의 못해요. 그래도 꿈이라도 심어줘야 되죠. 근데 기어코 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 걸 제안 안 했으면 할 사람도 없었겠지만, 이런 제시 때문에 도전을 받고 기어코 해내는 아이들이 2-3명, 서너 명 있고, 우리 암송학교에는 그래도 해마다 10명 정도씩은 천절을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암송학교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천절 암송하면 제가 100만 원의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삼관교회도 해당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을 시켜보십시오. 천절 암송하면 대체로 한 3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절 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암송을 해서 영국에 처음 갔어요. 5학년, 6학년 아이들 데리고 2012년도에 브리스톨에 요한 웨슬리 뉴룸, 요한 웨슬리 목사님 목회하던 곳에 부흥의 현장에 조지 뮬러, 조지 위필드,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 그리고 옥스포드, 캠브리지 같은 데 가서 입학 못해도 들어는 가보자 해서 딱 들어가면서 입학, 그러고 이제 옷도 사입고
그 정도 꿈은 키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매일 100절씩 암송하면서 저녁에 축복기도, 이 100절 15분만 하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15분 암송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자고 일어나서 또 여행 가고. 한 나흘째쯤 됐을 때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 이제 브리스톨에 있는 트린티 신학교에 그때 채플린으로 계셨는데 저희 4명을 한국에 왔으니까 초대해서 밥을 먹게 됐어요. 5, 6학년 아이들 데리고 오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떤 연유로 영국 왔는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천절 성경 암송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항공권 끊어서 오게 됐다 이렇게 말했더니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밥 먹다 말고 아이들 보고, 야 너희들 진짜 천절 암송했냐? 네, 했어요. 그래? 그럼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만 해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되잖아요. 밥 먹다 말고. 창세기 1장 1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천절을 암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괜히 가오 잡고 싶어져요. 괜히 더 좋은 걸 하고 싶어지고 더 어려운 걸 자기들끼리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거 하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전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를 낳고. 이걸 25절까지 끝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좋아한 적 있습니까? 교수님 물었어요. 이거 진짜 좋냐? 그랬더니 애들이 좋대요. 단순히 그냥 좋아서 좋아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천절 중에서 마태복음 1장이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묻습니다. 이게 왜 좋냐 물었어요. 5, 6학년짜리 아이들이 가르쳐주지도 않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으면요 구약 성경이 살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생생하대요.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아이들은 창세기가 말하는 아브라함을 봤고 야곱과 이삭을 봤고 사무엘서에서 말하는 다윗을 봤으며 열왕기서에 말하는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므낫세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은 구약 성경 39권이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때 교수님과 제가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 설교 듣기 좋아해가지고 스마트폰에 온통 목사님들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서 부담 안 가져도 돼. 못다한 설교는 유튜브에서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서 사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설교, 훌륭한 설교, 사람 바뀌는 설교 그런 설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죠. 목회자가 사람 바꾸면 여러분 목회자 붙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기 설교자로 썼을 때는 제 말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통로일 뿐입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저 늘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를 통과하세요. 저를 지나가세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제 뒤에 하나님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교회가요 말씀을 대할 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이 말씀이 빛이라는 사실과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설명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심어만 두시면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심어주는 걸로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다음 세대의 말씀을 심어주는 일에 오늘 다짐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요 지금 굉장히 복잡한 어휘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 저거 어려운데 나는 치매 직전인데 젊은 세대들조차도 나는 제왕절개 했는데 전신 마취했는데 이러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애들 시키면 잘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가득한데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게 준 말씀이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내게 한 절 말씀만 주세요. 한 절이라도 내게 주시면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모두 31,102절인데 이거 다 외워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단 한 절이라도 내게 역사하면 그분 하나님이세요. 마틴 루터는 로마서 단 한 절에서 이신칭의 교리를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저 탕자였던 어거스틴은요, 로마서 13장 단 한 절에서 단정하라, 밤이 되었고 낮이 가까우니 밤이 가까우니 단정하라, 빛으로 돌아오라는 그 한 절 말씀에서 성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나를 말해줄 수 있는 한 구절이 있느냐? 그 말씀 한 절을 붙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어르신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하시는데 그 기억 가물가물한 것을 안 믿어요. 명절 때만 되면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하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작년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자식들이 오죽하면 안 올라고 하겠어요. 우리 남자 어른들도요, 명절 때만 되면 제대한 지 40년이 됐는데 군대 얘기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겠어. 여러분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닙니다.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요, 많은 구절은 아니지만 적어도 치매가 와서 뭐 내 아들도 못 알아보고 집 주소도 못 알아보고 내 삶 위치도 못 알아보고 길도 못 알아보지만 한국말 통하죠. 언어는 본능에 있는, 언어는 본능에 습득된 습관입니다. 천국 언어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본능 속에 집어넣으세요. 기억이 가물가물해도 아들, 딸, 자식 못 알아봐도 내 입에 말씀을 새겨두면요, 주님 앞에 서기 바로 직전에 지금 눈앞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선망 증상이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는데 내 본능 속에 심어두었던 한 구절 입 밖으로 낼 수 있다면 그거 오늘 가지시고 준비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버려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거 한번 하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저거 우리 자식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3040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녀교육에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 어른들은 뭐 우리는 뒷방이가 이러면서 50주년을 그냥 서러움과 섭섭함 속에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 붙드시고 자녀들에게 끝까지 말씀 심어주시는 일에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할지 삼관교회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할 때 목사님 조금 작은 글자로 만드세요. 못 보게. 작은 글자로 만든 다음에 이걸 보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여요. 저희가 다 전략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걸 딱 들고, 이건 들고 있는 용입니다. 딱 들고 아들 딸들에게 용돈을 좀 받으세요. 5만 원짜리, 1,000원짜리, 5천짜리, 10,000원짜리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이제 손자 손녀들이 한 번씩 집에 오지 않습니까? 그럼 손자에게 이걸 시키세요. 얘야, 이거 내가 이거 암송을 하고 싶은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읽을 수가 없다. 좀 읽어봐라. 그럼 손자가 안 읽어요. 아, 싫어요. 그런 거 싫어요. 그럴 때 5,000원짜리 한 장을 책상에 탁 놓으세요.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바로 읽어주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몇 번 읽고 아이고 고맙다. 내가 네 목소리 들으니까 영혼이 살 것 같다. 그 다음에 녹음 못하게 하면 또 5,000원짜리 하나 탁 올려놓으세요. 녹음도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올라 할까요? 안 올라 할까요? 틈만 나면 엄마 아빠한테 할머니 집 언제 가? 할머니 집 언제 가?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돈은 자식들에게 받아가지고 자금을 선순환하니까 우리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 받아서 돈 주고 말씀 읽어주니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손자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네가 올 때마다 읽어주니까 너무 좋은데 네가 없을 때 내가 이거 볼 수가 없잖냐. 크게 좀 써줄래? 싫어요. 그럴 때 10,000원짜리를 꺼내세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삐뚤삐뚤한데 그걸 크게 써서요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가면요, 우리 할머니들은요 손주가 가고 난 그다음 이 아이가 이 말씀을 몇 번 읽었겠어요? 수십 번 읽고 손으로 썼으니 얼추 마음에 새겨졌겠죠. 그때 할머니는 그 냉장고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저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도다. 제가 입으로 고백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썼으니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게 3대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50주년 됐으면 이제 3대에 대한 생각들을 할 것이고 4대에 대한 생각들을 할 것인데, 제가 이게 딱 봐도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은데, 저나 여러분들이요, 내게 준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삼관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한 절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저 유튜브에도 많고 새롭게 하소서에도 간증에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 절이면 얼마나 한 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느냐. 이 500절 말씀이요,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들려진 말씀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었던 말씀 아니겠어요? 31,102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고백되고 간증이 되고 스토리가 된 말씀들이,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기도응답이라든가 인도와 보호, 이런 구절들이 모인 게 한 1000절쯤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암송하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한 절, 이 구절 중에 어느 한 절이라도 내 마음에 아로새겨져서 삶이 되고 고백이 되고 자녀들에게 들려지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성경 읽다가 아이고 이거 우리 어머니 말씀인데, 이거 우리 아버지 말씀인데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잘 가르친 겁니다. 아닌가요? 자식들에게 복의 근원 강림하사만 주구장창 불러서 애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 노래는 안 부르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무슨 성경 구절 좋아하는지는 모르는데 찬송 안다면 이제부터는요, 어머니가 예수님 만난 성경 구절, 아버지에게 역사하신 그 성경 구절, 내 삶을 뒤집어 놓은 그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계속 읊조리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 구절 참 좋아했지, 천국 가고 난 후에라도 남겨줄 말씀을 오늘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 아들 군에 갔을 때요, 성경책 새 걸 사줬어요. 깨끗한 걸 사주면서 아들 군 생활하면서 좀 힘들겠지만 틈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좀 지저분하게 읽어라. 성경이 더러워야 영혼이 맑다. 이해되시죠? 껍데기 말고 속이 더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밑줄을 꺼라. 눈길이 지나간 데마다 밑줄을 끊고 휴가 때 가져와라. 큰 숙제를 줬어요. 제 아들이 서울에서 이제 의경 생활하면서 휴가 나와서 이 성경책 들고 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펼쳐보니까 밑줄이 쫙쫙 끄였는데 얼마나 아빠로서 보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창세기를 열어서 제일 먼저 밑줄 끈 구절이 무엇인가를 해서 열어봤더니 1장 1절에 끌 줄 알았는데 2절에 껐더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깜짝 놀라서 거기다가 별표까지 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불렀습니다. 아들, 군 생활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나? 왜 여기다가 굵게 밑줄 끄고 별표 쳤나?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빠, 저는 군 생활 괜찮아요. 그럼 왜 밑줄 껐냐? 2절을 읽으면 아빠 인생이 생각나서 그랬대요.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제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아빠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살았다는 과거를 알고, 그 아빠의 인생에 하나님이 운행했다는 사실도 알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아들이 안다면요, 전 그때 울었어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이게 내 인생 구절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았다. 여러분, 그런 성경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구절 가지고 오늘의 이런 건 아닌데 제 아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저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죠. 대구에서 왔으니까 대구시 중구 향촌동 18번지가 제 주민등록 본적지입니다. 대구시 중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구역 바로 맞은편이 향촌동인데, 우리 동네 아저씨들은요 젊어서부터 호가 있어요. 훌륭하게 살면 호를 붙이잖아요. 다산정약용 무슨 뭐 이렇게 붙이는데, 우리 동네 아저씨들은 20대인데도 호가 있습니다.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사시미, 뭐 여름에 옷 벗으면 호랑이도 나오고 용도 나오고, 이쪽에는 카바레가 있고 이쪽에는 나이트클럽이 있고 이쪽에는 술집이 있고 이쪽에는 뭐 여인숙, 여관 있고, 대구 역전 앞이니까 또 역전 앞에 지나가면 뭐 이상한 자매님들이 막 자꾸 붙들고, 우리 동네에서 어려서부터 눈으로 보고 배우고 뭐 그런 거밖에 없었겠죠. 싸우고 뭐 동성노파랑 붙으면 그냥 영역 다툼하고, 그게 저희 동네였습니다. 땅이 혼돈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고요. 거기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것도 부족해서 저희 어머님은 나자마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자궁에 혹이 있는데 암이라고 합니다. 56년 전에 뭐 그거 치료할 기술도 없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방사선 치료라는 게 도입됐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그걸로 뭐 조금 여러 차례 나누어서 1차, 2차, 3차에서 암세포를 줄여야 되는데 한꺼번에 10몇 분을 고열의 방사선을 내리쬐니까 다 타버린 거예요. 암세포만 탄 게 아니고 자궁, 허벅지, 엉덩이 새까맣게 탄 이 다리를 가지고 매일같이 아프다고 울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동산병원에 누워 계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년 시절을 집은 향촌동, 병원은 엄마, 병원 가면 엄마가 울고 있고 동네 가면 동네 아저씨들이 싸우느라고 소리 지르고 있고 그게 저 유년 시절이었습니다. 딱 보면 부잣집 막내 아들 같고 뭐 쌤님 같고 고생 모르고 살았다고 하지만 제 아들이 봤을 때 저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5학년 때 병원비가 없어서 강제로 퇴원당하고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해준 처방전, 진통제 주사 이거 똑 부러뜨려서 주사기로 양은 냄비에 유리 끓여서 혈관 주사 맞는 거 그거 처방받아서 주사 한 대 맞으면 서너 시간 주무시고 일어나면 또 아프다 그러고 약 떨어지면 5학년짜리 아이인 저를 동산병원 옆에 세동산 약국 보내서 약 사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1년을 주사를 맞으시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몰핀 중독에 의한 쇼크사 진통제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한 사흘 주무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그 향촌동이 어떤 동네 1987년도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할 때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 TV에 나오던 동네 텔레비에 자막이 나와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일대공 우리 아저씨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 아버지가 먹고 살기가 너무 쉽지 않으니까 무섭고 그리고 폭력이 난무한 곳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전두환 정권 때 개간 사업이라고 해서 서해 남해에 바닷물 막아서 개퍼를 매립해 가지고 농사짓는 농사꾼 모집한다는 전단지를 들고 대구에서 전라남도로 가신 거예요. 고속도로도 없었고 열차도 없었고 대구에서 전라남도 가려면 갈아타서 18시간 가야 되는 곳에 저희 아버님이 농사 짓겠다고 가시고서는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제 위로 형님 있고 그 아래 누님 있고 3남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없는 채로 그 향촌동에서 외삼촌 집에서도 자고 여기서도 자고 저기서도 자면서 그리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저 형님이 고3이었는데 마침 공부를 좀 잘해서 서울의 한양대학교 공과대를 입학하니까 그때는 한양대 공대가 좀 좋았어요. 그 입학을 하니까 서울에 좀 괜찮게 잘 사는 집, 또 사촌 형님들 집이 좀 유복한 집에서 데리고 가서 입주과외 하느라고 형님 서울 가고 누님도 한 2년 있다가 그 20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이 청계천 종로 5가에 취직하면서 서울 와서 시집 가고 저는 그 향촌동에서 중1, 2, 3, 고1, 2, 3을 살았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도 깊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를 먼저 떠난 어머니를 원망하고 아버지, 누님, 형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나를 버린 세상 불이나 질러버리자 그러고 향촌동 아저씨를 손잡았더라면 저는 아마 오늘 지존파나 막가파가 돼서 언론에 나올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혼돈과 흑암도 빛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 앞을 지나가는 친구 이제 여름 성경학교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시즌에 제 친구가 저희 집 앞을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서 던진 한마디가 오늘 저를 만들었겠죠. 장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52번 교회 가면 필통 준단 말이에요. 제가 밥 먹다가요 필통이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은 귀에 안 들렸고 필통 준다란 말에 귀가 뜨여가지고 영이 열린 거죠. 그래서 밥 먹다가 수저 집어던지고 슬리퍼 신고 런닝 차림에 그 자전거를 10분간 쫓아가서 출석한 교회가 우리 교단의 대구 서성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52번을 갖고 52번 만에 필통을 받았어요. 그 52번 동안 하나님은 제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교회 학교 공과 공부하면서 우리 김미자 권사님께서 5학년짜리 아이인 저를 앞에 앉혀두고 성경을 읽어주시는데 뭐 그 당시는 공과책이 있지도 않고 뭐 교사들이 성경을 잘 가르칠 만한 것도 없고 성경 읽어줬어요. 주로 예수님 어록 중심으로 빨간 글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이거 예수님 가르칩니다. 창수야 이거 들어봐라.
5장 읽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죠. 5학년이니까 6장으로 넘어가서 주기도문을 들려 주시는, 이거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외워라. 그래, 이건 내가 외워야겠다. 그리고 좀 더 넘어가니까 6장 25절, 26절, 27절을 읽어 나가는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26절에 와서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제 이름을 딱 부르고 손가락질하면서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살면서 들은 말 중에요, 가장 따뜻한 말이었어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 향촌동에서 누구도 저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귀하게 제가 그렇게 천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이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가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고 이분이 누구신가 생각을 했죠. 더 읽어 나가는데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냐. 그리고 그 권사님께서 제게 한 절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한 절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5학년이 무슨 하나님 나라 알아요? 하나님의 의를 알아요. 제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는 교회였습니다. 필통 주는 교회였고, 교회 가면 엄마 아빠 없이 다니는 아이, 저 아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 옷은 잘 입고 다니는지 걱정해 주시면서 밥 한 그릇, 식은 밥, 김치 하나 주는, 내어주는, 그게 제게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천국이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전라도 가시고 잘 데 없어서 주로 잤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제가 노숙은 안 했지만 교숙을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 이렇게 축도할 때 엎드려서 기도하는 척하다가 옆으로 스르륵 누우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스르륵 누우면 다 나간 줄 알고 사찰 집사님이 문 잠그고 가면 제가 본당이 제 안방이었어요. 꽤 큰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사찰 집사님 다시 와서 둘러보다가 제가 들키면, 코 골다가 들키면 쫓겨나고, 쫓겨나면 친구 집 가고, 친구 집에서 한 사흘 자면 뭐 문 밖에서 엄마가 말해, 창수 자는 집이 없나, 왜 자꾸 우리 집에서 사노. 그러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소심한 아이가 집 없단 말 못하잖아요. 조용히 그 집 나와서 또 이 친구 집에서 자고 저 친구 집에서 자고 다시 교육관에 와서 자고, 그렇게 잠을 자는 세월을 중1, 2, 3을 그렇게 보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사찰 집사님을 그만하라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네요. 그만해야 되겠죠? 조금 더 할까요? 배경을 바꿔주셨구나. 그래도 좋은데요. 네. 사찰 집사님을 딱 보는데 꿈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사찰 집사님 돼야겠다. 왜? 사택에 살잖아요.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사찰 집사님이 집 뒤에서, 더 큰 집에서 한 분이 나오시는데 담임 목사님 나오더라고요. 꿈을 키웠죠. 가오가 있지.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되고 싶은 꿈을 가졌어요. 제가 뭐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성령 충만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초라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참 인간적이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가졌던 꿈이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좋아 보였고, 말씀 전하는데 좋아 보였고, 사택 있고 성미 주시고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목사님 되겠다고 했던 그 작은 꿈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 40년 됐지 않습니까? 40년 돼서 오늘 제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 되겠다고 하는 작은 꿈을 귀히 여기시고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나중에 고3 때는요, 교회에서도 안 재워주고 친구들도 안 재워주고 뭐 문을 자꾸 잠그니까 공부한다고 안 재워주고 못 오게 하고, 부모님들도 공부하는데 집중하는데 방해된다고 이제 그만 오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마지막에는 교실에서 잤어요. 한겨울에 1월 2월 달 고3 올라갔을 때 이 파카 솜으로 된 옷, 또 침낭 하나 들고 의자 6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교실에서 당번 보고 언니 나가면서 문 잠그고 가라, 난 안에서 잘게. 그리고 자면 뭐 난방이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꽁꽁 온몸으로
이제 뭐 거의 꽁꽁 얼어 있으면 당번이 아침에 일찍 와서 문 열어주면 와들와들 떠는 몸을 가지고 후문 문구점에 내려가서 오뎅 국물이 공짜예요. 오뎅 국물로 아침과 냉기를 녹이면서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을 보냈는데 그 뭐 쉬웠겠습니까? 더 뭐 내일도 모레도 더 말씀 나눠드리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중에 대학을 어떻게 하면 대학 가면 목사님 되냐 했더니 대학을 가야 된다 그래서 등록금 제일 싼 대학에 입시를 했는데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경북대학교를 입학하니까 우리 권사님 경북대학교 조금 좋은 대학교입니다. 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창수가 경대 갔다 그러면서 꼬장주에서 속바지에서 용돈을 꺼내가지고 대학 4년 등록금을 채워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럼 목사가 되고 나서 교회에서도 장학금을 주고 우리 암송학교 초대교장이신 여운학 장로님이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담임 목사 되기 전에 부목사로 열심히 사역하는데 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많은 목사님들 중에 저를 지목하셔서 영국에 유학을 보내주시고 2006년도에 한국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했죠. 2007년도에 설립 예배 드릴 때 우리 모교회 권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저를 가슴에 꼭 안아주시면서 한 목사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고 어긋나지 않아서 고맙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유학하고 개척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권사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남의 품의 자식도 말씀 한 절 심어주니 저렇게 되더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요, 내 품의 자식, 내 품의 자식. 지금 머릿속에 다 말풍선 있잖아요. 저 아들, 딸, 멀리 가 있는 딸, 손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한 절의 말씀 심어주십시다. 그 말씀 심어줌으로 우리 삼광교회 다음 50년을 준비하는 훌륭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그 김미자 원사님이 저희 교회 찾아오셨어요. 80이 되어서 찾아와가지고는 차 마시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창수야, 한 목사, 네가 어디 가서 하도 내 이름을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부담이 돼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 우리 교회는 매일 니를 위해서 기도한다. TV에 나올 때마다 저거 우리가 키웠다, 저거 우리가 키웠다. 그래서 요만큼밖에 안 컸어요. 그런데 그렇게 키웠다고 하면서 보람스러워하면서 그 권사님이 봉투를 주시면서 양복해 입어라. 그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뭐냐면은 한 목사, 내가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왜요? 니한테 좋다. 그래 왜요? 기도하잖아. 제가 그때요 정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기 계신 50년의 역사를 보내면서 꽤 오래 사신 분들요, 다음 세대에 뭘 물려준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한다 이런 생각 마시고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불러도요, 김권사, 이권사가 좀 기다려 보세요.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기도 다 하기 전까지는 죽지도 마세요. 아프지도 마세요. 오늘 우리 1세대, 2세대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요, 말씀을 심어주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에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아니 주님이 부를 때까지 불러도 삼광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붙들어야 되는 게 우리 어른들이에요. 괜히 뭐 세대가 바뀌어서 저는 한국교회가 공연히 3040에 집중한다고 하니까 남아있는 50, 60, 70은 뭐 50화국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저들이 사는 거예요. 그 권사님 제게 얼마나 고귀한 말씀 해주셨어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니한테 좋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이 교회는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이 자녀들은 좋아요. 그래서 삼광교회 새로운 50년을 만들어 갈 때요, 말씀을 내가 받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기도하는 부모님들로 남아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삶에 살아 역사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은 내일 To be continue 하겠습니다.